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빵 혹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제 저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들이 가서 집에서 음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셔요. 그리고 현재 그들에게 있는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되는, 어쩌면 그곳에 있는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분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충분히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 그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먹을 것도 남기시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병이어, 이 기적 자체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하거나 혹은 동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지금 현재 계신 자리를 이동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자신의 순환이 임박한 때가 왔다, 그래서 기도하러 자리를 옮기셨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시고 따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옮기는 중 많은 무리들을 만나고 그 무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병이어 기적까지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사명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것은 분명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의 사역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충분히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배에서 내리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요, 아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요 이와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무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소문도 들으셨겠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좋아하던 사람 혹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슬프고, 또 세례 요한에게 삶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희망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 예수님이 그 자들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탓인지 아니면 그 훨씬 전부터 앓고 있었던 병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 역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청과 생각과는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시야를 넓히고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이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긍휼함, 그 긍휼함으로 무리를 돌보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에서 내리게 만들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 그 긍휼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마음이 아니라 나의 갈 길을 스스로 멈춰 세우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긍휼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가고요, 냉소적으로 변하고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랑이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사랑이 많이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동역자 등등, 우리들은요 사실 사랑을 계속 나누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이기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봐도요, 그들의 삶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내 이웃들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자기 삶의 영역 밖으로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내 사랑이 내 삶의 영역 밖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요, 교육계의 약간 어두운 면을 다루던 한국 드라마가 꽤 인기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드라마는요, 학교에서 혹은 학생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해야 될까요? 참다운 교육을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학년쯤,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앞에 나와서 문제 풀지 말라고 하세요. 문제 풀다가 틀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인사할 때 두 손 모아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인사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 받아쓰기 할 때 틀렸다고 빗금치면 안 됩니다. 제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런 막 욕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진 않아요. 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요구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생활도 침해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 아이를 힘으로 막 끌어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결국 그 학부모가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보호해주는 그 부서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학부모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로 직전에 그 자신의 잘못을 그 부서장에게 들켰을 때, 발각됐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다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고. 다른 부모들도 다 이러지 않냐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참 말도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에는요, 분명히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없지 않아요. 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초점이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조명이 아이 주변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 아이만 비춰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장을 가면요, 깜깜합니다. 연극이 시작되면 극장 안이 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있는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그 자리는 굉장히 환해요. 지금 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의 삶을 보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아이에게는요, 사랑이 과하게 머물고 그 아이는 밝아요. 주변은 깜깜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만 얼핏 보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밝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삶 주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각자의 삶의 작은 영역만 보면 사랑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아주 충분해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내가 우리 가정에게 주는 사랑 가득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은 충분해요. 그런데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내가 주는 사랑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밝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비추는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늦었습니다. 저 사람들 각자 집으로 보내서 밥 먹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배고파하는 것 알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당해요? 안 된다고요. 그들이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것 알지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일단 집으로 보내시죠. 내일 만나시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급하시잖아요. 이 정도 그들을 돌보셨으면 쉬셔야죠. 제자들의 사랑의 범위 안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 무리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한 그 제자들의 범위에서만 본다면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요, 굉장히 바른 판단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로 보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로 본다면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로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무리들을 본다면 그 무리들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조명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내리시고, 그러니 다가가시고, 그러니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 원어로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그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내 몸 전체가 뒤틀릴 정도로 통증을 느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잃고 목자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 또 육신의 병으로 지쳐 있는 그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내 온몸에 통증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긍휼함으로 아픔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 긍휼의 범위가 넓으신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이렇게 내 몸의 일부로 여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에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치유하셨고 돌보셨고 살리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배에서 내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사랑, 즉 예수님의 긍휼은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비추는 전체 조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이에요. 사랑이 없는 시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요 사랑의 범위, 긍휼의 범위가 좁아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교회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리시잖아요, 배에서. 이게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내 사랑의 조명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의 조명이 비추는 그 곳까지 내려서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내 마음과 입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고 긍휼이겠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내 삶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개인에게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모두의 기쁨과 평안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모두를 밝게 비추는 전체 조명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어야 하고 평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를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긍휼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라고요. 아마 우리들이 조금 고민하다 보면 내 긍휼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조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 정작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정작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 우리 삶의 자리로 가도요, 누군가 나의 긍휼의 시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범위를 늘려가고 긍휼의 범위를 늘려가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문자 한 통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예배 후에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긍휼의 범위를 예수님의 범위만큼 늘려가는 작은 노력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들의 사랑과 긍휼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조금씩 줄여가고요, 내 주변에 조금 더 사랑의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자들을 늘려갈 수 있고,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이유는요, 그가 가진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비추는 좁은 조명이 아니라 큰 무리 모두를 비출 수 있는 긍휼의 빛이었기에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고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고 마침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의 긍휼은요, 이처럼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내려가는 사랑이었어요. 긍휼은요, 높은 곳에서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그때 모두를 비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누군가를 향해 내려감으로써 긍휼의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관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배에서 내려야 할 순간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쳤던 한 사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사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외면했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넓혀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